어릴 적에는 성탄이 무엇인지 그냥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중학교 때 예수 믿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탄이구나, 예수님의 생일이구나 할 정도로만 알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알기 때문에 성탄이 사모가 되고, 그리고 성탄이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위해,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평생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이라는 노부부에게 이 성탄의 기쁨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번 성찬절에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이 놀라운 복이 임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엘리트 가문이에요. 두 분 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베푸신 긍휼에 대하여 찬송시로 노래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을 긍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를 통해 구원의 뿌리 되시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이 긍휼 되시는 예수님, 구원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5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사실 이분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사실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잉태를 허락하시고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웃과 친족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했겠습니까? 미역을 사가지고 쌀을 사가지고 옷가지를 사가지고 여러분 그 가정에 이렇게 선물로 드렸을 것 같아요. 오늘 같으면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엘리사벳의 인증샷이 스마트폰에 뜨면서 여기저기서 까똑까똑 울리면서 축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이 사가라 엘리사벳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여러분 가정 위에도 또 다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 위에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59절 말씀 보시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어서 친족들이 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다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그 할례가 여러분 축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사가라라 하자 이렇게 친족들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어머니 엘리사벳이 질색하면서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친족 중에 유명한 사람이나 유력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그대로 짓습니다. 근데 이 사가라가 제사장의 가문이고 이 아버지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주니어 사가라 이렇게 이름을 짓자고 친족들이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질색하면서 아니다고 하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들이 다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친족 중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 그래서 친족들이 그러면 얘 아빠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사가랴에게 물어봅니다. 사가랴는 사실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어요. 갑자기 1장을 이렇게 처음부터 쭉 보면, 누가복음 1장을 처음부터 쭉 보면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자식을 선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니까 사가랴가 깜짝 놀라면서 우리 부부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그러면서 의심을 해요. 그때 주의 사자가 너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벙어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물으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달라 해가지고, 오늘 같으면 칠판이요, 서판을 달라 해가지고 그 서판에 이 사가랴 아버지도 요한이라고 딱 씁니다. 그래서 친족들이 모두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오늘 본문 63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누구 요한이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둘 다 이름의 의미는 너무너무 좋죠. 근데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왜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하지 않고 요한이라고 한 것일까요? 1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름까지 요한이라 짓게 했습니다. 이 노부부 역시 여느 사람처럼 아기의 이름을 정말 똑똑하고 유력한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요한 이렇게 부를 때마다 이 부부는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름이 하은이, 예은이, 또 예찬이, 예준이 참 많지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따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자, 이런 뜻에서 다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 엘리사벳 이 부부는 요한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언제나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지요. 요한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요한 부를 때마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사실 자신들의 몸을 보면 도저히 자식을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이 떠난 것 같던 자신들의 몸에서 이런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간절히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가랴가 서판에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쓰고 난 이후에 바로 뭐가 되었어요? 입이 쫙 풀리면서 혀가 다 입이 열려지면서 혀가 풀려지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벙어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요한이라고 쓸 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언제나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말도 불평의 말 하지 마시고, 우리가 불평의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어느 순간에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돼서
말할 때마다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언제나 아멘, 아멘,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7절부터 6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67절로 6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제 여기서부터 사가랴의 예언의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러분 이 사가랴의 이 찬송시가 총 12절이에요. 12절. 67절은 아니고 68절 말씀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 하나가 딱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들임쓰기라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갈 때부터 68절 말씀부터 79절 말씀까지, 그리고 80절 말씀은 딱 나와 쓰기로 돼 있잖아요. 79절 말씀까지 총 12절로 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딱 두 구절만 자기 아들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머지 19절은 전부 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후에 아들이라는 축복 자체보다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크게 찬송한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에 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만 찬송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보면 첫째, 사가랴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68절, 그 백성을 돌보사.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이 돌본다라는 의미가 방문하다, 찾아오다, 그런 뜻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또 오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어떨까요? 마음이 기쁘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진짜 마음이 기쁘고 유쾌해요. 발걸음이 정말 가벼워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로 미워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을 때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고 유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실 때는 어떻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 자기 임의로 생활해요. 율법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말을 하지 않느냐면은 40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아요. 말라기가 딱 끝난 뒤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신학적으로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암흑기.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셨으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계셨을까요? 그 400년을 암흑기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 11조도 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애굽 바로 왕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며 율법을 버리는 그 백성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어쩌면 나와 똑같아서요. 어쩌면 여러분과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미신을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샤가랴는 우리 민족을 돌보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이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입으로 막 튀쳐 나와야 돼요. 최건능 목사님은 일본 순사들이 때릴 때마다, 고문할 때마다 그 입에서 예수만 나왔어요. 너 왜 예수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최건능 목사님이 내 속에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만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할 때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나 평소에 음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음란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이 되었든지 그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둘째로, 사가랴가 찬송한 하나님은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했지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뜻은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값을 주고 해방시켜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속량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책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밥 먹을 때도 계속 책만 못 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TV에서 제가 봤어요. 계속해서 밥 먹을 때마다 책을 봐요. 책을 손에서 놓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잠을 잘까요? 너무하잖아요, 그죠?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눈을 감아도 돈이고 눈을 떠도 돈이고 항상 머릿속에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의 노예라고 로마서 3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죄 아래 있다.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심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제사함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셋째, 사가랴가 찬송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구원의 뿔이 무엇일까요? 뿔은 무엇을 상징하죠? 여러분, 큰 황소의 뿔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큰 황소의 뿔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암소의 뿔도 무섭지만 황소의 뿔은 정말 무섭습니다. 한번 받아버리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황소들이 어떤 이 담을 한번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받지 않아도요, 제가 보니까 시골에는 그 담이 여러분 흙담이잖아요. 근데 황소가 이렇게 지나가다 몸이 간지러워서 거기다 대고 이렇게 딱 문지르니까 벽이 확 넘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뿔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시편과 요한계시록이에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이렇게 시편 18절 2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뿔은 대적을 받아서 물리치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원의 뿔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성탄절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만 구원의 뿔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도 머리에 12뿔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12뿔을. 그 뿔을 가지고 뭘 할까요, 여러분? 신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때 사탄이 기회를 엿보아서 여러분을 뿔로 받아버립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이 사탄의 12뿔은 전부 다 달라요. 어떤 뿔은 불평, 어떤 뿔은 미움, 어떤 뿔은 낙심, 어떤 뿔은 또 세상 쾌락, 이런 뿔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받으면, 여러분이 긴장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은 순식간에 그 뿔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뿔이 뭐냐? 바로 죄악의 뿔이에요. 죄의 뿔. 사탄이 이 죄의 뿔로 여러분을 받아버리면 여러분은 순식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더 강력한 뿔로 당신의 거룩한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에서 살려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뿔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렇게 또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사탄은 뿔을 가졌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다 상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원의 뿔을 가졌다고 하니까 예수님 머리에 뿔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힘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사탄도 힘을 가져서 여러분을 순식간에 허리치기를 하든지 돌려치기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뒤로 넘기든지 해서 순식간에 여러분 넘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사탄 마귀의 모든 시험을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어떨 때는 피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받아서 이겨야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 우리 예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움의 뿔에, 이기심의 뿔에, 정욕의 뿔에, 불평의 뿔에 혹은 낙심의 뿔에 여러분 바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에는 죄와 죽음을 쏘는 사탄에게 사로잡혔다가 우리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의 한 청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 청년 마음속에 12군단 되는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 귀신이 이 청년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청년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어두침침한 무덤가이나 혹은 동굴 속에서 살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청년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까이 가니까 이 사탄이 딱 알아보고 우리에게, 이 아이에게서 나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탄 말을 듣지 않죠. 우리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럴 때 12군단 더 되는 이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즉시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다 강물에 빠져서 다 죽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보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재산을 축내는 사람이다. 너무너무 놀래서. 여러분, 아무리 큰 재산보다, 아무리 많은 큰 재산보다 한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우리는 다 마귀의 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마귀의 아래에 있었어요. 제 아래에 있었어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사탄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74절,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74절, 7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 없이 나가는 거예요. 죄 가지고서는 두려워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 앞에서도 죄를 지으면 두려워서 솔직히 부끄러워서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8절, 7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는 그랬어요. 이는 이 말은 이유는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했느냐 그 말이죠. 77절과 78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78절 이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느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결과예요.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로부터 돋는 해가 빛은 우리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해가 떠오르기 전에는 온 세상이 캄캄한 그늘로 다 덮여 있어요. 가장 어두울 때가 해가 돋기 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캄캄할 때 해가 쫙 비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의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가 버려요.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빛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어둠과 죽음에 앉아있던 우리가 다 해방받고 평강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을 어떻게 찬양하며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찬양하며 살아가는가? 어떤 분은 너무너무 기뻐서 막 춤추며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막 찬양할 때 일어서서 춤추며 찬양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줏대가 없이 저런다 막 그런 소리 들을까 봐서 제가 못하겠어요. 정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다윗성에 들어온 것을 보고 막 너무너무 즐거워서 막 춤을 추는데 이 통으로 짠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임할 때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마음도 없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러분? 왜 성탄절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내 마음속에서 선합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성탄절이 기다려지며 성탄절이 한없이 기쁘고 감사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성탄절에 정말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온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성탄절에 우리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감사하며 영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이 성탄절 절기 이 시기를 잘 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